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갑자기 시장기가 드셨고요. 그러다가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마치 저주를 하듯이, 사람에게 저주를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너는 왜 열매도 없니? 해서 화를 내고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 구약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성경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상징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를 때에 그들을 보니까 너무 흡족했다. 마치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그 반가운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볼 때 그런 마음이었다 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또 선지서 미가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약간 이건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재앙이로다 나여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치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기를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방불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를 하세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삶의 열매를 찾고 계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가복음 11장 이 가운데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신 말씀은 단지 나무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 번잡한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장사치를 쫓아내신 그 장면과 연결이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하는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나뭇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종교를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그 나무와 같구나, 그리고 이 성전이 그런 상태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헤롯이 만든 성전은 정말 화려했어요. 자랑스러운 건물이었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자부심의 출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항상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이웃을 아끼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전의 운명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같은 곳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같은 거예요. 각도를 좀 다르겠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마 저희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저기 사각형으로 된 큰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황금색 돔으로 된 건물이 보이시죠? 이 건물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원래 저 사각형 공터가 원래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림 넘겨주세요. 원래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형인데 저런 성전이 저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 있는 것은 방금 본 것처럼 이슬람을 섬기는 그 사원, 모스크가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AD 70년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금 본 사진처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저렇게 모스크만 달랑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아침에 베드로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 앞날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그 일, 그리고 성전에서 하셨던 그 일과 연결해서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그 일이 약 40년이 지나고 나면 성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본 그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나?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던 성전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설교단에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이제 다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 합병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교회당 다 완전히 폭삭 무너질 거예요 라고 제가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김 목사가 지금 정신이 이상하네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겠어요? 속으로라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며칠 동안 사람들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앞으로 실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40년 후에 그들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성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숙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종교의 저질스러운 변질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고 자기들의 삶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온갖 중심, 그 최고의 목적은 그냥 나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 삶이 높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 내면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살짝 건드리면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름은 있지만 성전이 더 이상 성전답지 않을 때에 성전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나 의지하고 있는 이 교회당 내가 치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사라진다면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건물 무너져도, 건물 없어도 진짜 성전, 참된 성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동안 너희들은 기도하는 신용만 했다면 이제는 참된 성전에 나와서 진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그 맛을 느끼게 해줄게.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성전을 주겠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당보다 더 좋은 교회당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놓쳐왔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그저 안심을 했어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직분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제사 드릴 곳, 기도 드릴 장소가 사라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이제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딱 한마디를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당연한 말씀 속에는 이렇게 당연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무딘 마음에 대한 주님의 절절한 권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게로 나오라. 이 뜻이 담긴 영적인 장소가 성전이에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그냥 성전에 나와서 머물기만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나아가는 대신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는 물론 하나님을 잠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 짧은 1시간 될까 말까 하는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을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또 사랑이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종교적인 만족을 주는 건물일 뿐,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내가 치워버리겠다. 예수님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점검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놓쳤던 정답을 내어놓으십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너희들 성전을 믿는 게 아니야. 성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없어도 괜찮아. 너희들의 삶에 예배당 없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단다. 성전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단다. 예수님은 기도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의지하기보다는 너희가 이제 진짜 기도하기를 원한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의 능력이시기 때문인 것,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주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번 압축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라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닥쳤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으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내 옆에 있는데 그 근원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록 성전이 없어지고 내가 바라는 내 상황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장소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불어닥칠 이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을 약 600년 전, 이 시대로부터 600년 전에 예견하고 노래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그런 노래를 했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로부터 약 600년 전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이제 유다 나라 역시 정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다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상황을 미리 예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전이 다 무너진 그 상황을 예견하면서 하박국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전이 없어져도, 우리의 상황이 내 바람과 완전히 달라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교회는 모든 걸음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거기에도 있는 법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냥 저는 순서대로 그냥 말씀을 이렇게 쭉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주제 설교도 하지만 그냥 마가복음을 쭉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다 적절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 설교 주제랑 딱 똑같은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니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세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의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고 딱 이것만 가지고서 여러분 묵상하고 이게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맥락이 있어요. 문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도깨비 방망이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것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성실한 선교사로서 1차 선교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정말 건실한 교회를 잘 세웠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세운 그 교회를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선교사가 이처럼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먼 길을 준비하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너 터키 가지 마. 물론 터키를 지나갔습니다마는 네가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그 교회들 가지 마. 대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 그리스로 내려가, 고린도로 들어가 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한 겁니다. 바울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보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단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고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해 보여도, 그 당시에는 아까 찬양처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상황과 달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을 속속들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된 성전이며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나를 통해서 길을 찾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진리를 만날 것이고 나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을 텐데 뭘 그렇게 염려하니? 뭘 그렇게 걱정하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또 과감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만큼 한번 내지르듯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단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에 대해서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합병을 놓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좋은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길이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좋은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제시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당회가 한 마음에 되어서 딱 제시하면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 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판단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라는 사실이 이번에 계속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목사이고 장로교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결과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0%는 아니고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도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결과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는 90%, 95% 이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이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길이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교회가 갈 길을 인도받기를 제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처음 생각 틀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선교사로서 해야 되는 생각을 마땅히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거기에 겸손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원칙으로서 너무나 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 상황에 너무나 적합한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함께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동체 안에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견은 사실 좀 달라요. 격렬한 토론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심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는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신 그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되려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중 하나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기초에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포용과 용서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정들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까요? 우리가 공산당으로 뭘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다른 생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징검다리로 나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또 다른 이들의 생각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합력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선의 도구라는 사실을 정말 100%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공동회의 투표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양하며 봉헌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